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혀 상반된 목적이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해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도 예수님께 내어주죠. 또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물결이 심하게 치는 그런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손을 대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 사람들이 나갔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즉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침받고 어떤 이들은 굶주림도 해결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모해할 목적이죠. 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산헤드린 공회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나간 것이죠.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지금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힐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전통은 넘겨주다, 전해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렇게 넘겨져서 온 그러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조상적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그 행위법이에요. 행위법.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잖아요. 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공직사회 관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관례.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행해졌었는데 왜 유독 이러느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관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즘에는 하도 좋지 않게 쓰여지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전통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표현되짐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의미가 되져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조상적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규범이라 그럴까요? 행위, 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원리이고 그 원리를 정말 복잡 미묘한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 우리 개혁성경 유전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의 원리고 그 원리를 해석해 놓은 전통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범접할 수 없는 거고 장로들의 그 유전이, 전통이 자신들의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도구로 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대신하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가진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위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오늘 8절,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 유전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전통과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언해 놓으셨는데, 오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 참 안타깝죠. 이런 예언의 말씀 성취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느 시점인 지금 이때에 예수님께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표현하신 8절과 9절의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7절,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본래 뜻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원리는 무시해버리고 원리를 풀어놓은, 그 원리를 풀어놓은 것도 뭐예요? 한 개인의 생각 아닙니까? 조금 더 하면 한 공동체의 생각 아니냐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시대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 또 그때 당시의 어떤 문화, 이런 것에 치우쳐서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의 교훈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러한 태도.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여러 문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혹시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유행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본문을 볼 때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니까요. 왜요?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빗대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맞춰져야지 되는데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된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원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원리를 풀어놓은 사람의 교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목적이 있는 자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데 이 단어로 책망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냥 냅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이 가진 전통으로
범해버리는 그러한 이들, 즉 자신들의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 정말 미련스럽게 고집 피우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행동에 근거하여 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외식하는 자라고 칭하셨죠.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책망은 뭐예요? 그냥 둬라. 마치 주인이 좋은 곡식을 뿌려 심어놨는데 밭에다가 몰래 가라지를 덧뿌린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럴 때 추수 때까지 그냥 냅둬라 라고 하신과 같이 그들을 그냥 둬버라는 거예요. 그냥 냅둔다라고 하는 것,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어쩌면 최후의 심판, 그 직전의 심판이거든요. 최후에는 이제 아예 걷어서 불에 넣어버리지만 그 직전에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기 이전에는 계속 선지자도 보내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죠.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이에요. 안타깝지만. 애굽의 바로왕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아닙니까? 여비당했던 고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자기들 목 빳빳하게 세우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힐책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그 모습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시죠. 왜?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나아가 힐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의 교훈에 휩싸여 있는 이들, 장로의 전통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해 놓으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로 하고 있으니 들을 게 없는 자들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 아니 원리를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무시하는, 그냥 두라, 내버려 두심으로 강력한 책망 곧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과 위생 차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주석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당시에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물을 한 바가지를 써야 되는지 몇 바가지를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뭐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왼손을 씻을 때는 뭐 한 바가지, 양손을 씻을 때는 뭐 몇 바가지, 이것까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지만 영적인 그 교만함이 소위 말하는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바벨탑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쌓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율법화하여서 지키는 것,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들, 율법화하여 지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 20절까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이, 살인이, 간음이, 음란이, 도둑질이, 거짓 증언이, 비방이 싹트고 표현되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되겠냐?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장로의 전통, 유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겸손히 나가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만큼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셔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키지 못하게 하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비유를 풀어줘야지만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아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와 말씀을 일반화시키지 말자. 이거는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말씀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을 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되고요. 간증을 들을 때도 매우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혜예요. 독특한 은혜. 그런데 그 간증을 이런 단상에서 하고 공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줬는데 왜 내게는 안 주지? 그런 생각.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들을 주셔요. 각각의 은혜들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즉 간증이라는 걸 통해서 일반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걸 매우 위험의 요소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를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것이.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도 매우 주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누차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장로의 전통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의 어려움을 살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은혜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신 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길, 또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